서교산에서 본 오늘의 세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우 흔하다고 느낄 수 있는 주제, 왜 모든 동물의 새끼들은 귀엽게 느껴지는가 라는 주제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동물들의 새끼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 재롱을 부린다, 귀엽다, 안아주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리고 닭의 새끼를 병아리, 개의 새끼를 강아지, 말 새끼를 망아지, 소 새끼를 송아지, 호랑이 새끼를 개호주, 곰은 능손이, 고등어, 고돌이, 명태, 노가리 등 새끼들은 별도의 이름을 만들어 부르고 있지요. 영어로도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이를 child, baby, kid라고 부르고, 개의 새끼를 퍼피, 소나 사슴이나 코끼리, 고래 이러한 것들의 새끼를 카프, 닭을 포함한 조류 새끼를 칙, 말과 당나귀의 새끼를 콜트, 곰, 여우, 사자 새끼를 컵, 사슴은 포운, 염소 새끼는 키드, 고양이 새끼는 키튼, 양의 새끼는 램, 돼지 새끼는 피글, 이렇게 별도로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지요. 흔히 새끼들에 대한 이름은 이들을 사람에 적용했을 때 사람을 낮추어 보거나 깔볼 때 사용하곤 하지요. 정치권에서는 어느 기성 정치인이 새로운 젊은 신인을 발탁을 해서 정치적으로 키워 주었을 때 누구는 누구 퀴즈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예로서 이준석이라는 보수 정치인은 박근혜가 발탁을 해서 키웠다고 해서 박근혜의 기재라고 부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다지 좋은 현상에 해당되지는 않겠지요. 흔히 약하거나 궁지에 몰려 어려움을 느낄 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맹수, 야수, 독을 가진 벌레, 사자, 호랑이, 악어, 늑대, 심지어는 하이에나나 뱀, 정갈까지도 새끼들에 대해서는 귀여움을 느끼고, 배고파할 때는 먹이를 주고 싶고, 죽어갈 때는 또는 위험에 처했을 때는 살려내고 싶고, 그러한 심정이 나타나는데요. 왜 그럴까요? 나의 생각에 의한 답을 말씀드려보면, 새끼들은 순하고 약하고 공격적이지 않으면서 같은 생명체로서 살아가려는 의지가 느껴지고, 이것들이 자신과 비교되면서 동정적이 되고 생명으로서 신비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동물이 태어나면서는 조상이 물려준 유전자에 따라 다소 다른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기는 하나, 커가면서 육체 위주로 치우치면서 생존 경쟁이 심해지고 악이 길러지는, 그래서 매우 공격적이 되고 악해지게 되는, 살면서 악해진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근본 이유는 생명들이 살려는 의지, 살아남을 의지는 강한 채 물리세계가 유한하고 각 시점에서 생존해가는 데 필요한 공간과 물질은 제한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개체들이 서로 상대적 경쟁적이 되고 소유에 있어서 상호 배타적이게 되면서 때로는 서로 먹고 먹히는 정도에 이르기까지 심한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모든 새끼들은 천진난만합니다. 이성이 덜 깨어나 순진한 상태에 있고, 꽤나 술수가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따라서 공격적이지 않고 주위를 해치지 않고 그래서 위험하지 않다는 생각, 악하지 않다는 생각 그러면서 그 새끼들이 가누지 못하는 행동으로 실수를 하고 이에 따라 웃음과 동정심을 유발하고 노력하면서 배워가려는 그런 모습들 무엇인가 깨우쳐 가려는 노력 같은 생명체의 입장에서 살아가려는 의지에 대한 동정 생명이라는 공동의식 선하게 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같은 동료 서로 이로운 존재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그러한 기대 이러한 것들이 어울려서 새끼들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장한 것에서는 매우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야수라 하여도 그 새끼들은 함부로 죽이거나 잡아먹지 않고 예로서 맹수인 사자나 호랑이라도 귀여운 토끼나 소우 새끼에 대해서는 가지고 노는 놀이를 즐기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잡아먹는 대신 차마 잡아먹지 못하고 같이 노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하기야 독침을 가지고 있는 벌과 정갈도 공격해오지 않으면 독침을 쓰지 않는다고 하지요. 코브라도 자신을 놀라게 하지 않으면 결코 물려하지 않는다는 말을 내가 인도에 있을 때 맨발로 들판에서 노는 그 시골 어린이들에게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호랑이나 악어도 자신에게 이로운 상대라는 것을 알면 결코 해치지 않지요. 그래서 이들을 어릴 때부터 사육을 해서 애완용으로 기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다만 조상에 의해 만들어져 유전자에 의해서 대물림 되는 그런 공격성 또는 후천적 교육이나 경험에 의해서 갖춰져 가지고 있는 성질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같은 동물이라도 개체에 따라 반응하는 속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길들이거나 먹이로 잘 교육시킨 그러한 동물원 사육사들이 그러한 관행 일을 합니다마는 그런 경우 해당 동물에 대해서 급하게 놀라게 하거나 아주 배고프게 하거나 급박하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지 않는 한 이로운 상대로 느끼게 하여 우호적인 존재로 같이 지낼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물질과 물리세계를 주 대상으로 하는 육체적인 측면에서는 악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선설과 성악설 입장에서 보면은 물질과 물리세계를 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육체적인 측면에 목표를 들 경우는 성악설이 맞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모든 물리세계 이전에 바탕이 되는 이치와 물리세계에 배어있는 진리를 주 대상으로 하여 동작이 되는 정신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성선설이 맞는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이치는 물리세계의 존재와 관계없이 항상 그대로 옳은 채로 있으면서 유한하고 임시적인 물리세계를 포함하면서 이를 극복해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체에는 정도 차이는 있지만 염치와 양심, 수치심이 바탕을 이루고 있고 높은 지능을 이용해서 이치를 깨달아갈수록 주의와 잘 조화되면서 물질을 극복하고 초월하면서 박애와 이타적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선설의 기본적인 예로서 아기가 우물을 향해서 기어가는 것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서둘러서 아기를 위험으로부터 구하려 황급히
달려간다는 그런 예를 듭니다만, 이는 생명에 대한 기본 동종의식과 살려는 의지가 같이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모든 것이 선하다는, 모두가 하나로 잘 조화되면은 모두에게 좋다는 그러한 성선설이 보다 이치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선설은 생명을 넘어서 모든 물리세계와 진리와 이치까지 확장하여 생각할 수 있고요. 사람은 물론 동물, 식물, 모든 생명을 넘어서 꽃과 나무와 돌 등 자연물까지도 아름답다고 느끼면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개, 고양이, 금붕어, 쥐, 돼지, 하물며 뱀과 악어까지도 애완용으로 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돌의 아름다움을 느껴서 돌을 수집하는데 몰두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느끼는 아름다움은 물리세계를 거쳐서 그 이전의 진리와 이치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동경이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모든 존재에 대한 신비감과 신의 존재를 느끼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선악과 이해, 선하고 악함과 이롭고 해로움의 문제는 인간의 관점입니다. 선과 악, 이로움과 해로움은 인간 입장에서 또는 개개인의 입장에서 또는 개개인에 있어서도 처하는 환경, 처하는 처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진선미에서 진의 문제는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이치와 진리와 관련이 되지만, 선과 미는 상대적인 물리세계 내에서 취급되는 그러한 임시적인 가치임을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성선설이 보다 근본적인 이치를 고려하는, 그래서 성악설보다는 우수한 이론에 해당하면서 동물의 모든 새끼들이 귀엽게 느껴지는 그러한 것은 모든 동물들이 선하게 자라라는 기대와 함께 만물에 있어서 이러한 성선설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 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육체와 물질과 현실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 또는 돈과 권력과 출세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고요. 이는 원참이 인생은 육체를 수단으로 해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에 해당한다. 참한 삶이란 지능을 잘 이용하여서 훌륭한 혼기술을 개발해가는 그러한 과정이다. 그런 주창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신이 선한 사람은 다른 사람, 다른 존재들까지 선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기본적으로 자신이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존재들도 악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악하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인간은 왜 모든 동물의 새끼들을 귀엽게 느끼는가 라는 간단한 주제를 성선설, 성악설을 거쳐서 우주 모든 것을 하나로 이어 모순이 없이 설명하는 원참 진리에까지 다시 연결시키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